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전도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나의 전도를 찾은 거죠. 여러분들도 이 12주 동안 사역이 되니 안 되니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장에 맞게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길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첫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행전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닌 분 혹시 계십니까? 저 따로 만나세요. 분명히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문을 안 열어주시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전도의 문이 안 열리고 다락방 하나조차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죠? 답은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열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뀌면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면 됩니다.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운전 고민하고 걱정해봐야 차 못 몹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학원에 등록하셔가지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오른쪽으로 몇 바퀴, 왼쪽으로 몇 바퀴, 밟으세요, 푸세요, 이대로 해가지고 시험 보면 됩니다. 현장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 자꾸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상태만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실천 과제 책을 사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왜 나에게 영혼에 대한 현장에 대한 절박함이 없을까? 그 원인을 아마 찾으셨을 거예요. 그죠? 특히 레디컬 같은 책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읽으실 거예요. 양심이 있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생명을 드릴 만큼 결단이 아직 안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드릴 만큼 현장에서 예비된 사람을 안 붙여줘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바울 되실 분 있어요? 혹시 바울? 그러면 순교할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행복한 삶은 당연히 포기하셔야 되고 맨날 떠돌아다니셔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나중에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원래 자리로. 그래서 어떤 사랑하는 디모데 보고 아들 같은 제자 보고 내 겉옷 좀 갖다 줘라. 겉옷 하나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춥다. 근데 지병이 있는데 그 포도주 좀 갖다 줘라. 이럴 정도로 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과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해보면 그것이 이렇게 기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려면 다 실천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실천을 지금 안 하신 상태로 계속 말씀을 들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일일 집회를 열어놓고 30명 명단을 적어서 다 초대를 해보신 분들은 지난주에 방향이 잡혔을 거예요. 작은 현장으로 좁히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한 대상자들이 여러 현장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초대해도 오기가 어렵구나. 이제 현장을 좁혀놓으시고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인가요? 목요일까지 1일 집회 날짜 올리시라고 했는데 50%도 안 올리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반항하십니까? 그냥 날짜 잡고 장소 잡아서 올리세요. 일단 정해놔야 이 실천이 시작이 되거든요. 꼭 올리세요. 네. 예.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영접 몇 명 시켜서 데려오세요. 이러면 어려운데 그냥 시간하고 그 다음에 장소 정해가지고 올리세요. 그것만. 그리고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초대해 보시고 분명히 안 옵니다. 사람들.
자꾸 오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분명히 안 와요. 아니, 누가 오겠어요. 흑암에 붙들려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영혼을 품고 얼마나 흑암을 꺾어줬습니까? 요번에 좀 했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포럼 올라오는 거 보면 그 영혼을 품고 막 금식하면서 품고 이런 분 없는 것 같아요. 숙제할 때 좀 고주에 좀 하다가 지금쯤이면 뭐 고민 좀 하다가 아니 뭐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해봤더니 그냥 뭐 다 지나갔대 이러고 이제 그냥 넘어가는 시간일 텐데 서론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심령의 상태가 탈진되어져 있는 분. 표시는 안 되지만 다 해봐도 안 되더라.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다락방 운동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영접시켜서 모아놓고 가서 말씀은 전해줬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나처럼 세워야 되거든요. 개인화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락방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임의로 막 세워서 가서 설교한 겁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말하는 설교를 계속 하고 온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아무리 오래 버텨봐야 3년 이상 못 갑니다. 거기에서 다락방 단위로 전도운동이 파생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이상 다락방에 참여한 분들의 특징이 탈진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워낙 훌륭한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 웬만한 우리 부교육자분들 와서 설교하면요 복음 좀 깨달았네, 현장 안 가네 그래서 그게 오래되면 탈진됩니다. 영적으로 유신적으로. 근데 이것이 어떤 증상까지 발전하면 무덤덤해져요. 전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흑암에 뺏겨있는 영혼을 뺏어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방법도 안 통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시하는 내용들이 방법처럼 생각되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탈진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탈진한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볶아대는 사람이 있어요.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쉬지를 못합니다. 말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탈진 증후군이 온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해서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건 틀리지만 같은 증상입니다. 탈진된 거예요. 그리고 생리적으로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분은 호르몬 이상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막 무덤덤해지고 의욕도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반복성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계절이나 시간이나 사건을 타고 리듬을 타고 오죠. 실제로 막 은혜 받아서 좋아진 것 같은데 그거는 좋아질 때가 돼서 좋아졌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우울증이 재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강의 내용을 드린 겁니다. 스위치를 꺼야 돼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생각, 기준, 태도를 멈춰버려야 돼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성공하려고 하는 거, 막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모든 생각을 중단하고 멈추고 말씀만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일 강단 말씀. 이게 여러분들의 아침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했더라면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겠죠. 밤에 주무시기 전에 또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오늘을 돌이켜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해봤다면 지금 7주 차인데 6주면은 6, 7에 42, 약 84번을 묵상한 거거든요. 바뀌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 밤에 묵상하는 내용을 이렇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의 자세나 태도를 보시면 핸드폰을 딱 들고 이렇게 거의 하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묵상은 적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멈추고 있다가 그냥 하면 생각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원하시죠?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 생각, 고칠 거, 갱신할 거, 실천해야 될 게 생각나는 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은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언어로 여러분 수준에 맞게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문장으로 만드는 작업이 묵상인 겁니다. 이걸 빼버리고 그냥 막 내 생각을 적어버리면 또 내 생각을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죠. 말씀을 묵상해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을 붙잡고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이유는 하루 종일 그 문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까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기준이 돼요. 아마 90일 동안 해보시면 그렇게 바뀔 겁니다. 하루도 내 감정, 인생의 경험대로 살잖아요. 선택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유를 알게 되는 매일매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다락방 사역자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힘든데 누구를 돕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물질적으로 힘들죠. 자녀 때문에 힘들죠. 내 고질적인 어떤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죠.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에서 힘든데 어떻게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끄는 시간,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 잘 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 주관대로 살고 계시잖아요. 원래는 24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결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24시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영적 상태만 바뀌면 쉬워져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있나 보고 그냥 노는 것처럼 하루를 주의 품 안에서 살게 되죠.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들어서 쓰세요.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 틀리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체크해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우울해지고 뭐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뭐 때문에 답답하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렸기 때문인가?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 인간 때문에 힘들고 돈 없어서 자존심 상하고 우리 애 속색에서 막 요즘 시험철인데 남들은 뭐 좋은 대학 가는데 우리 애는 뭐 전문대도 갈까 말까 고 재수했는데도 점수 안 나올 것 같고 이러면 막 힘들잖아요. 아, 내가 아직 바뀌지 않았구나. 진단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왜 화를 내지? 왜 나는 하나님 자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고 이따구로 하루를 살았을까? 그래갖고 막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야 돼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나한테 저런 눈빛을 보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진단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한다. 또 깊은 기도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다 이 부분을 바꾸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영접을 해서 개인 양육을 하다 보면 복음을 깨닫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자기 주변을 연결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찾았을 때 그 사람을 개인화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거를 설교로 자꾸 막 메시지를 줘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아침과 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스스로 바꿔보도록 도전시키는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면 딱 표가 나요. 근데 2, 3일 하면서도 못 쫓아온다 그러면 조용히 개인화하는 작업을 수도하시면 돼요. 그거 해야 돼. 우리는 막 설득시켜서 하거든요. 내가 볼 때 사명자라서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불신자였다가 오늘 영접했는데 금방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만에 정말 많이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한 달 동안 했다.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느끼고 감정적으로 또 경험하고 인생관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복음의 문화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죠. 우리는 실패하는 자리에 확 이렇게 처박히면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문은 아닙니다. 나를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군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열 정탐꾼은 전부 다 가서 막 거인이고 막 어마어마한 대단한데, 안악자손들이 대단한데 우리는 막 메뚜기 같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복음의 문화로 바뀌어져서 보니까 정말 적과꿀이 흐르고 막 포도송이가 이만하고, 또 안악자손 막 그 가나안 주민들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우리의 밥입니다.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나요? 나는 훈련도 못 받고 뭐 메시지도 잘 정돈돼 있지 않고 우리 남편은 불신자고 나는 여전히 뭐 돈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맞아요. 그런데 복음의 문화로 바뀌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장동건처럼 생겨보세요. 그 목사님 잘생겼더라 이럴 거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이 화면 끈대요. 전화 오면 화면이 너무 꽉 차서 부담스럽다. 제 옆에 아가씨, 묘령의 아가씨를 태우고 다녀도 긴장을 안 해요. 저희 집사람.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체질입니까? 살을 왜 빼시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뀌어요. 막 자존심 상하고 다른 사람 시선 걱정하고 막 불쾌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각인이 바뀌어지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루 전체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뭘로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 대부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노트에다가 말씀도 안 적어옵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에서나 말씀을 많이 적죠. 그냥 무슨 메시지인지도 다 잊어버려요. 그것부터 저는 가르치거든요. 적어와라. 난 이렇게 적는다. 보여줘요. 다음 주까지 숙제 적어오기. 안 적어오면 안 나가요. 적어오면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다. 이렇게 묵상한다. 차근차근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재훈련 기간이 1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주 지금 다른 과제가 나가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사역할 때는 더 여유있게 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해요. 작은 자신의 현장을 결정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제가 적어보게 한 거예요. 그게 열쇠입니다. 친척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동네도 있고 동창도 있고 많지만, 내가 주중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작게 형성해 놓고, 그리고 그 현장을 두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문 열어줄 거니까. 그게 1주차 때 내드린 과제였어요. 실천 과제. 현장을 결정해 놓고, 그리고 전도 자료도 준비하고 시간, 장소, 메시지도 준비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문 열어줄 거니까. 근데 대부분 한 군데만 정하더라고요. 전도의 문은 나중에 명단 적으면 막 30명 적는데, 한 군데 시간만 정해놓으면 한 사람밖에 못 열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실 것을 기도는 하는데 기대를 안 해요. 최소한 5명은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5군데를 정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 놓고 1일 집회하는데 한 명밖에 안 했다고, 안 왔다고 30명 초대했는데 당연히 한 명밖에 안 보내주시죠. 하나님께 그렇게 숙제했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지 마세요. 나중에 계리나 할 때. 한 명 딱 적어내면, 한 사람 양육할 시간만 적어내면 은근히 이제 아는 척 하시면서 하나님 말이야 이렇게 저처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묵상한 것을 서로 포럼하는 겁니다. 잘 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했는가, 생각해보면서 자기 삶에 해석해보고 판단해보고 적용했는가, 이게 열쇠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말씀의 위력이 그 사람의 모든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지, 내 인생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사명자는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잘못된 분들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될 분들이에요. 나중에 다락방이 형성이 되면 다락방의 회원으로 참여해서 은혜 받고 기다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또 따로 개인화를 시도해 보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얼마만큼 잘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다락방을 지속할 수 있는 조정으로 세워지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30명 명단을 품도록 나는 이렇게 명단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30명 명단을 찾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달에 지난달에 숙제하신 거는 빨리 조절을 하셔야 돼요. 필요 없는 명단은 없지만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두고 전도할 대상자에다가 놓고 이번에는 작은 현장으로 좁혀서 아직 명단 적을 사람이 없다면 이제 관계 형성부터 하세요. 하셔가지고 30명 정도 기도 대상자를 놓고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을. 뭐 그런 2주차 때 메시지 내용을 거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정말 이 영혼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놓고 세 번째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전도의 날을 정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 날 1일 집회라는 걸 한다 하면서 1일 집회 내용을 설명을 쭉 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전도의 날이 없으면 자꾸 미뤄요. 그런데 D-Day하고 장소를 딱 결정해 놓으면 이 사람을 두고 전도의 일을 시작한다니까요. 초대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초대하기 위해서 뭐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든지. 그런데 D-Day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 해요. 미뤄요. 뭐 우리 다 일이 있잖아요. 뭐 이번에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시험 보죠, 애들. 그 다음에 뭐 집안 일이 있죠. 접시 샀다고 뭐 어머님이 부르시면 접시 산 거 기념으로 뭐 수육 잘라서 파티해야죠. 그러니까 일이 단풍 또 들면 단풍 보러 가야죠. 또 눈 내리면 스키 타러 가야죠. 뭐 세일하면 시장 보러 가야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근데 D-Day를 정해놓으면 한 달 전체가 그 고민이 시작이 돼요. 누구 초대하지? 저 인간 왜 안 온다고 하지? 분명히 목사님이 오실 텐데 더군다나 김도국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10분 메시지 하시러 얼마나 좋아하신다겠습니까? 전도의 날은 정하도록. 자, 이러면 드디어 뭐 말씀 묵상과 기도 또 내 인생을 멈추면서 치유받을 수 있는 묵상의 비밀도 알게 되고 또 전도자의 기본도 이제 갖춰지게 되죠. 어떤 기본이 갖춰지게 됩니까? 도대체 언약이 뭐구나. 현장 속에서 보면 보입니다. 명확하게 보여요.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도대체 응답이 뭘까? 실천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기도가 뭘까? 내 기도 제목도 전도를 놓고 정리하게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과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드디어 이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이러니까 하나님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절대적 문 열어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장소, 사람이 전도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 내 한 주일, 한 달의 삶 속에 전도를 위한 시간이 구별되어 나오고요. 전도를 위한 장소가 구별되어 나오고 전도를 위한 사람들이 구별되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꼭 생을 걸어야 될 이유를 담게 하시는 시스템, 이제 말씀 운동의 시스템들이 찾아지죠. 다락방 또는 지교회 이런 것들이 찾아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함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명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개인화할 수 있는 내용들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실천해 봤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을 이제 1일 집회가 이제 열렸어요. 이 사람 중심으로. 그러면 한두 명 또 영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양육하는 것을 보여줘도 되고 그 사람에게 좀 교회 배경이 있던 사람이라면 양육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양육 준비의 핵심은 그 사람이 양육하는 대상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 영적 상태에 답을 줄 수 있는 핵심 논리를 갖추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설교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료를 주고 자신이 준비하도록 하는 게 열쇠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해본 겁니다. 그죠? 꼭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내용입니다. 핵심 논리와 답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 없이 양육하면 또 설교합니다. 설교가 나쁜 건 아닌데 현장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시간씩, 30분씩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10분 안에 딱 답을 주고 일어서 해야 돼요. 이거는 읽어보세요. 다음 주까지. 이래도 됩니다. 다락방은 좀 설교식으로 복음을 설명해야 되지만 개인 양육은 간단하게 그 사람에게 핵심 논리를 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매 과마다. 그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답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현장에 두는 겁니다. 답으로 붙잡는 사람을 이제 개인화 시도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EBS 개인 양육 교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러면 이 네 가지가 설명된 사람, 이해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벌써 1일 집회를 통해서 한 명, 두 명 정도 영접했겠죠. 그리고 내가 영접하다가 양육까지 안 간 사람도 있겠죠. 사역자인 내가. 그죠? 그리고 개인 양육하다가 보니까 별로 이렇게 안 나타나서 중단한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 다락방을 요 사람 집이나 사무실에도 세우려고 하는데 요 근처에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 자녀도 있고 그 남편도 있고 있겠죠. 이렇게 예비 대상자들을 딱 품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락방을 구축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거 언제 하면 좋죠? 캠프 때 하셔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적어도 다락방 한두 군데씩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 문역화라는 사람은 이미 이 축복을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조금씩만 사역자가 컨트롤을 해주면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는 영접해서 이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다락방은 안 무너져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 일어나는 것은 이 1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 모아놓은들 다 없어지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다락방 사역자는 가서 메시지를 들고 사역하는 거는 10분의 1 사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찾죠? 영접된 사람 또는 양육되어 있는 사람 중에 이 문 역할을 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장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아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우는 것이 어려우면 다락방은 세워질 수가 없겠죠. 확산이 느리겠죠. 쉬워야 돼요. 3주면 세울 수 있어요. 짧게 한다면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한번 실천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없냐면 영접한 새 생명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없잖아요. 지난 6주 동안. 저는 지난 6주 동안 한 40명쯤 영접했거든요.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1일 집회 현장이 많아요. 여러 군데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있고 사명자를 통해서 하는 현장도 있고 또 개인화 시키면서 하는 현장도 있고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강남에 가서 다락방을 구축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사명자를 개인화 시도하도록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다락방을 세우는 것을 사역자에게 경험시키느라고 대신 해보라 하면서 전체 방향을 줬거든요. 그래도 다락방은 3주에 구축이 됩니다. 예비 다락방으로 초대할 회원 4명하고 그건 확정돼 있고요. 그리고 영접할 사람 한두 명, 또 주변에 연결할 사람도 한두 명 있어요. 그러면 벌써 10명 가까이가 다락방에 올 수 있도록 확보가 된 상태에서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 열쇠는 바로 다락방 세워도 되지만 아직 이것을 실천을 못 해봤거든요. 조장 역할을 할 사람하고 EBS 역할을 할 사람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역자를 보내서 실천을 시켜보도록 개인화를 시켜보도록 지금 방향을 준 겁니다.
자, 다시 좁혀서 결론입니다. 다락방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다락방 사역자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자꾸 가서 메시지만 하려고 하는데 메시지는 내가 안 해도 돼요. 어떤 면에서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을 메시지 줘서 사역자로 보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락방 사역자는 다락방의 문을 찾아서 그 문 역할을 할 사람을 개인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다락방 하나는 또 금방 생깁니다. 하나의 다락방에서 또 다른 다락방이 계속 뻗어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70군데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체험했어요. 현장에서. 70군데면요. 몇 명 되는 줄 아십니까? 70명이 아니라 다락방이 70군데면 한 교회보다 큽니다. 이런 사역에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교회에 3명만 있어도 1000명 금방 넘어가요. 근데 지금 다락방 운동이 너무 어마어마한 성경적인 전도인데 벌써 지교회까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문을 찾아서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걸 두고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어디다 세우냐면 우리 집에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 사역자의 현장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찾은 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화할 수 있는 사람의 집이나 장소나 현장에다가 다락방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조장 역할도 하고 사역자도 하면서 모아가지고 막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결국 그것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나의 현장 안에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장도 내 현장 안에 한 현장이죠. 그러니까 내 현장은 자꾸 넓혀지는 겁니다. 다락방이 세워질 때마다. 그러면 이 다락방에서 또 하나의 다락방이 세워지면 뭐가 시작돼야 되겠어요? 이 조정 역할 사람들을 불러서 아직 경제적인 부분, 교회 생활하는 부분, 인간관계의 부분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션홈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거꾸로 미션홈을 세워놓고 사명자들을 불러서 이런 현장들을 열어주는 사역을 미션홈에서 하든지 먼저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결국 전도의 일이 일어나줘야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다락방 사역자가 이 눈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몇 명이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명 일일 집회를 통해서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내 현장 속에 있는 문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오면 좋지만 너무 그런 거를 기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 보세요. 이번 주 실천 과제인데 다락방 구축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자료입니다. 이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한 자료예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숙제하셨던 30명 명단을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명단은 빠지고 넣고 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폼은 여기다 적으시고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만나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맨 끝에 보면 구체적으로 번호로 쓰셔도 되고 무신론자, 뭐 율법주의, 기존교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무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여기다 적으세요. 기도하고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분명히 뭐 전도지를 줬거나 일일 집회를 초대해봤거나 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봤거나 복음지를 해봤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반응. A. 관심. B. 의례적인 행동. 아,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C. 무관심. D. 배척한다거나 아니면 E. 영접하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이렇게 한 5 부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다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태를 알고 계셔야 누구를 다락방으로 초대할지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척들도 한 30명 이렇게 적어보고 우리 직장도 한 30명 적어보고 동창도 한 30명 적어보면 그 안에 길이 보이는 거죠. 문만 찾으면 다락방에 초대할 사람도 매달 나와요.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내용, 거기다가 기도만 했다든지 자료 전달, 복음 제시, 일일 집회 초청, 영접만, 개인 양육, 또 개인화된 사람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끝에서 두 번째 항목에 다락방 회원 대상자는 누구냐? 다락방을 구축할 때 30명을 다 부르는 게 아니고 개인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양육하다가 중단된 사람도 부르면 되고요. 영접하고 현장에 두라 그랬죠. 양육하다가 현장에 둔 사람, 그 사람도 우리 현장 속에 지금 다락방이 열리니까 그때 초대하시면 되고, 또는 성도 중에서 연결할 사람을 이때 또 연결하셔도 되고, 우리 가족 연결해도 되고, 이렇게 기타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다른 교회 교인 일본에다 딱 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비가 붙는 겁니다. 가능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 가셔서 은혜 받으시라고 하고, 내 현장 속에 있는 불신자 30명을 적어놓고 인도받으시면 훨씬 빨라요. 그러면 이들의 명단을 다락방 회원 초청 대상자 명단으로 10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졌을 때 다락방을 구축하시면 됩니다. 단, 열쇠는 개인화된 사람이 한 명이 찾아진 상태에서 10명 정도는 확보가 돼야 그 다락방은 확립이 돼가지고 말씀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락방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역자 자신만 계속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락방. 수고는 하셨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다락방 단위로 확산이 안 되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다락방 사역자는 한 달에 10명 정도 다락방 초대할 사람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다락방 사역자예요. 가서 메시지 하는 거는 10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다락방 사역자의 덕목 중에. 적어도 다락방 회원으로 초대할 예비 회원을 10명 정도는 내가 30명 전도의 일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조장도. 그게 조장이에요. 근데 대부분 조장이 10명 정도 예비 회원이 없는 거예요. 다락방 초대할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 불러야 돼요? 교인만 자꾸 부르는 겁니다. 거기다. 쉽게 부를 수 있으니까. 다락방 운동 그런 거 아닙니다. 30명, 나의 작은 현장 중에 30명 중에 전도의 일을 통해서 어쨌든 영접하고 중단한 사람, 양육하다 중단한 사람, 개인화된 사람, 사명자, 성도 다 연결해가지고 다락방 구축할 사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바로 열지 말고 개인화할 사람이 한 사람 찾아져서 세워지면 그때 거기다가 묶는 겁니다. 이걸 언제 하면 좋겠어요? 캠프 때 이걸 해야 돼요. 오늘 어디 가지? 누구 만나지? 영접했어. 양육했다고 막 다락방 올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갱신할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개인화된 다락방의 문, 조장 이름을 이제 적을 수 있겠죠. 지금 7주차거든요. 12주 동안의 강의는 11주로 마칩니다. 마지막 주는 아마 우리 이숙재 목사님 마무리 예배 드려줄 텐데, 그러면 7, 8, 9, 10, 11, 5주 남은 겁니다. 지금쯤이면 정말 열의가 있는 분들은 몇 명을 영접해서 개인 양육을 시도하다가 한 사람 정도는 문 역할할 사람을 만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실천해 보시고 진짜 사역은 이거 끝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조정을 찾았다 싶으면 시간, 장소를 어디다가요? 이 문 역할하는 조장 현장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조장 현장에다가. 그래 놓고는 10명 초청 대상자 명단을 이제 다 연결해가지고 한 날 다 부르는 거죠. 그러면 다 오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두서너 명 와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정식 딱 다락방 회원이 된 거죠. 그때부터 사역자가 이제 다락방 메시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장과 사역자가 그 현장이니까 일 집회를 통해서 또 새 생명을 끄집어 올려요. 이러면 다락방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또 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는 조장과 사역자가 개인화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락방 문은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는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해가지고 특히 교육자분들은 정돈이 안 돼 있을 텐데 현장별로 이렇게 딱 정돈해 놓으면 언제 다락방을 구축해야 될 시점까지 나옵니다. 근데 적어도 다락방 사역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으려면 한 달이나 2달 안에 이 다락방이 구축될 수 있는 준비는 딱 갖춰야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이 사람은 사역자로 임명해도 됩니다. 다락방 사역자로. 근데 지금까지 이런 준비와 디테일한 부분들이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아름아름 임의로 열심히 했지만 현장에는 이게 온 겁니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락방 성경적이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막 다락방 해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 과제는 다락방 회원 대상자까지는 못하실 것 같고요. 전도한 내용까지는 꼭 적으셔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 그건 가능하시죠? 못하신 분들은 못하신 채로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이번 주가 바빠지실 겁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 쪽에 힘을 뺀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돌파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진짜 성공하려면 인본주의도 쓰지 마시고 진짜 전도자들은 순간순간 흥분하지도 마세요. 영접됐다. 문을 찾았다. 근데 아직 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1대1로 말씀 토론도 해보고 차근차근 이렇게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7주차인데요. 7주차 때의 과제는 이거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해보시면 알지만. 그러나 지금 1일 집회 날짜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도 좀 1일 집회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 훨씬 더 이번에 1일 집회가 의미 있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셋째 주, 넷째 주에 잡아주시면 그 다음 실천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12월 아마 둘째 주쯤에 이게 맞춰질 거예요. 얼마 사실은 안 남은 겁니다. 그리고 책은 2권 읽는 게 아니라 한 권만 읽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막 2권 읽는 줄 알고 그러시는데요. 한 권만 읽으셔도 되고 나는 둘 다 해당된다 그러면 2권 읽어보세요. 서평 쓰셔가지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전도할 전도자들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런 사망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번에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문 역할 할 사람 찾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서 못하시나? 찾으신 분들에게는 개인화 할 수 있는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요 내용 다 우리가 했는데 실천해봤는데 그것을 한 주씩 전달하면서 체크하면서 할 수 있도록 교재로 실천 과제들을 준비해놨거든요. 이게 복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0명은 하시지 않겠나 찾으시지 않겠나 해서 20부 복사해왔으니까 찾으시면 제가 최명숙 전사님한테 드리고 갈 테니까 찾으신 분에 한해서만 이걸 가져가셔서 한 장씩 드리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혹시 한 권도 못 쓰시면 곤란합니다. 찾으신 분들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양에서도 보니까 지난 1기 때 한 명이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30명 중에 제자 한 명이 있다는 말이 맞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락방을 구축하는데 저런 길을 따라서 가면 어떤 현장이든지 다락방은 구축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셨다면 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달 1일 집회도 부담 갖지 마시고 날짜 정해놓고 무조건 초대하세요. 대신 현장을 좁혀가지고 해놓고 오셔야 그 다음 강의가 또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화에 대한 부분은 내가 실천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긴 이유는 어렵게 생각하실까봐 이 문을 찾은 분은 이게 지금 오늘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한두 분 정도는 길 줄 알았는데 눈빛들이 다 이렇게 먼 산 보는 눈빛들이라서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원래 제가 30분 안에 딱 마치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하신 사명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복음운동을 지속하며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것들은 저한테 직접 전화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분들도 팀장으로 지금 하시지만 이 전체를 완벽하게 해주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